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친 세상에 살며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께 나아옵니다. 슬픔에 잠긴 자녀들을 당신의 넓은 가슴에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을 손잡아 일으켜주시며 낙심한 심령에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깊은 수렁 속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는 자들을 건져내어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주일마다 함께 예배교회에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헤세드 인카운트, 우리 요한일서 말씀 배우는 시간이 계속 지속됩니다. 8월 3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수요일 날은 7시 반에, 그리고 금요일 이제 바뀌었죠.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수정해서 다시 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큐티 나눔 시간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나눔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교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일주일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요즘은 그 다음 삶의 일정들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잘라야 될 정도로 나눔이 풍성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 번쯤이라도 나오셔서 이게 무슨 짓 하는지 한 번이라도 와서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짓거리들 하고 있는지 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짓거리가 마음에 들면 같이 짓거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시간인데 우리만 하기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이 말씀들을 함께 같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가지고 살았는지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헤세드 교구, 우리 교회 2개 교구가 있죠. 헤세드 교구의 교구 전체 속회 모임이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우리 박복규, 박현숙 권사님 댁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권사님이 초대하셔서 하시는 연합 속회인데요. 여러분들이 속회원들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부 모임 23일 토요일 날 강수미 권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다저스 나잇 작년에 우리가 실패해서 지난주까지 마감이라고 우리 백전사님이 했었는데 오늘이 진짜 마감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시면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백매진 사모님, 또 우리 이성기 목사님, 제자라고 하면 맞을까요? 아니면 같이 사역에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인데요. 이세벨라 초이, 그리고 또 우리 최윤선 자매님, 자매인데요.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윤선 자매는 우리 봉헌 시간에 특별 찬양으로 성악 전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클래식한 그 찬양을 함께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이사벨라 그리고 윤선 자매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찬양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멀지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처음부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같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런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러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랑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심령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거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전에 나와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 위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은 심령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와 주시고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완전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주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번민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의 숙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위로를 얻는 은총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허물된 것 내어놓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모자랄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며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우리가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들, 영혼들, 우리의 육체들,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장혜자 장로님 갑작스럽게 일어난 위경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그 육체와 그 마음에 위로를 하게 해주시고 평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영혼들,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이 감사요, 오히려 고난이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감격 가운데 예배와 그 감격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은혜와 회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삶의 문제 때문에, 만남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경영의 문제 때문에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 무릎 꿇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신 이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역하며 우리와 함께 섬기는 미국 회중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날마다 확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과 함께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감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섬기는 모든 선교사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되 그 자리들이 축복의 자리임을 믿사오니 그들이 사명의 자리로 알아갔사오니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수고하는 그 열매가 하나님 감격이 될 수 있도록 늘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하시며 동행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 열매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로도 주님 채워 주시되 많은 손길을 통하여 많은 눈물들을 통하여 무릎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며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이 예배 또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들 또한 그들의 모든 섬김이 복되게 하시옵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여지며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의 작은 찬양과 몸짓과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말씀 나눔이 미래의 우리 교회들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일어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다 읽지 않고요,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작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위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은 영원하네. 그건 우리에게 속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우리 장로님 살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못 오신 줄 알았는데 같이 오셔서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명언이라는 게 뭐예요? 명언. 좋은 말. 들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와서 와닿는 말.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말. 이런 걸 명언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 때로는 딜리버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인용하는 그 명언처럼 인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세상의 뭐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인용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힘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영향력이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만나는 말씀들 중에 제 가슴을 많이 떨리게 하고 또 울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2장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만큼 부족하고 저만큼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함이었습니다. 2장 또 17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를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기를 원했을 때에 그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의 그 의지를 보면서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8장에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 처지를 보면 너무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이 많아.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감격스러운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그냥 제가 강해가 연속해서 가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장차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우리 신앙의 모든 일정을 다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꼭 이 느헤미야서를 길지 않는 10석장의 그 말씀들을 읽고 또 읽으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 번 여러분들 스스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개혁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의 자리죠. 그 기본은 많은 손에 쑥으로 섬기는 섬김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 기본의 자리에 가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개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저에게 주시는 명언과 같은 제 가슴을 뚫리게 하는 그 9절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버려두었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에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결의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시는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어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방 땅에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결의에 찬 그런 문구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내 교회, 내 평생의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요즘은 듣기도 힘들고 사라져가는 시대에 던지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 내 모든 전심을 다하고 내 생을 다해 섬길 나의 교회, 나의 교회. 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옮길 수 있는 데가 수만 교회가 되고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익숙치 않으면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얼마든지 있는 이 시대. 교회, 내 평생의 교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신앙 부흥에 우리 믿음의 삶의 개혁에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고 묵상해야 될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느헤미야 9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초막절기를 지키기를 원했고 그 절기를 끝나자마자 그들이 다시 또 모여서 회개의 부흥회를 스스로 열었습니다. 회개를 위한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들이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모인 백성들의 그 부흥의 끝이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모인 모든 백성들이 소명한 하나의 결의로 그것이 부흥회가 끝이 납니다. 그 부흥회의 그 결의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져 나옵니다. 백성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한다라는 의미는 히브리 말로 하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도장을 찍는다, 승인한다, 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인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게 이익이 되거나 어떤 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찍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하툼이라는 의미. 이 말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좌우하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인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어떤 강력한 힘이 백성들을 단단한 결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을 감동하게 해서 정말 이 소명을 스스로 그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9장과 10장 오늘 본문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장은 보게 되면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긴 구절,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 나갑니다. 질문은 뭐였을까요? 왜 우리가 종이 되어야만 했던가? 왜 유다가 포로가 되어야만 했던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슬프고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역사를 펼쳤고요. 그 답을 찾는 중에 그들이 주목하였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율법을 기억하지 않았고, 우리가 주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버렸고 주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돌아서지 않고 불순종하였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였다는 그 답뿐만 아니라, 이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지를 찾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리고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왕정 시대를 쭉 돌아보며, 조목조목 돌아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자기 자신들과 그리고 조상들의 그 죄까지 다 찾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를 범한 백성들이 원수의 손에 버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만 찾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기도하고 부흥하는 동안에 발견한 엄청난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그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그 회개가 없었더라면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결코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비록 원수의 손에 버려져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챙겨보고 계셨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이 그들의 서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찬양하는, 그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직접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결코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파봐야 돌아오는, 고통을 겪어봐야 돌아오는 그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성품이 아니고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품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찾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돌이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고통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백성들, 그 역사를 우리가 본보기로 삼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원수의 손에 넘어지고 내가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넘겨지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우선에 둘 줄 아는 신앙인, 그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인을 오늘 하나님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도 살아갈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믿는 힘이 내게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면 속히 그 힘을 내 곁에서 버리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떠나 보내시고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지켜주질 못해. 결국엔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고 없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속히 사라질 것이며, 아니 어쩌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24시간 그리스도와 내가 사귐이 있는, 그 깊은 사귐이 있는 은혜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아무것도 아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의 죄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뒤져가면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죄나 허물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뒤집어서 그 속에서 죄된 죄목들을 다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자하게 행하였던 그 일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범죄한 백성들을 다 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시고 원수의 손에 잠시 맡겨두시는 것으로 징계를 대신하시고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강한 위엄과 사랑 앞에 서게 된 백성들이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서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의하고 서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서명하는 그 의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스스로 제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제어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의 결단이 바로 소명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 욕망대로 사는 것,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짐승들이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동물들과 달리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런 것은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자라고 주신 것이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서명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8절과 29절에 서명한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먼저는 제사장, 레위인,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분되어진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결단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되는 제사장과 그 길을 인도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과 함께 같이 세워놓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일들을 회개하고 그 일들을 다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던 그 어리석었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의하며 서명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문지기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으면 페르시아에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신분 상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신분이 노예인데도 그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못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맺었던 인연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인연을 끊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 생애를 맡기겠다는 사람들의 소명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옮긴 사람들의 소명이었습니다. 전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자신의 것에 두었습니다. 예배도 재물도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예배도 내가 원하는 드려졌어요. 내가 원하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해버리는 과거를 회개했어요. 재물도 흠이 있는 것 드렸고요. 모가 난 것 드렸고요. 제사장과 짝짝꿍해서 거짓 예물들을 드렸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항상 먼저였어요. 아니, 하나님을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제외시켜버렸던 삶을 그들이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위해서 중보한다 하더라도 그 선택은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섞이지 말아라. 그들을 우상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섞여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그들이 섞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는데 어떻게 물으셨어요? 원수의 손에 그들을 70년 동안 맡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신앙생활과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어떤 외장이 아니라 외장품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내 삶에 살고 죽는 문제에 달렸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고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는 의미를 교훈을 받아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직분에서 백성들과 눈 가리고 모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제물들도 갖다 바치면서 우상도 함께 같이 섬기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거룩한 일을 회복하는 일을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원수의 손에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우상 앞에서 수치를 당할 때에도 그냥 버려두었던 그 성전 이제 돌아보니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비록 솔로몬 시대의 성전만큼 아름답지 못해도 학개 선지자는 2장에 말합니다.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왜요? 솔로몬은 있는 것 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없는 것으로 지었어요. 이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있는 것 가지고 하다가 솔로몬은 교만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짓고 눈물로 짓고 땀으로 짓고 밤새워 그 성전을 지었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솔로몬 전의 영광보다 크게 하시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는 이방 문화와 인연을 끊는 것. 오늘날 우리의 세속의 문화들이 우리와 얼마나 많이 결탁되어 있습니까? 너무 많은 우리의 삶의 부분, 아니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 세속 문화가 오히려 주장해 나가는, 그것을 덮어가는 그러한 세속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세속의 문화로, 아니 우상으로, 아니 세상에 타락하고 그리고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로 덮여져 가는데도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지난날의 일들을 돌아보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금식하고 또 금식해도 모자라고, 베옷을 입어도 모자라고, 그리고 죄를 덮었으며 회개해도 모자라고. 그래서 어찌하면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결의를 다지고 언약의 것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들 가운데 소명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버려두었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세부 조항 몇 가지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과 딸을 이방인에게 이제는 주지 않겠다. 결의죠. 이방 문화를 근절하겠다라는 약속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하면 뭐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이 그리워, 그 안식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일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교제와 예배가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했습니까? 이제 내가 평생의 안식을 지키겠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안식일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계명을 어겼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날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그런 안식일의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우리가 복 그러면 팔복이 있고 오복이 있고 수복강령이라 그러나요? 몸이 건강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일상이 형통하는 것 이상 뛰어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은 내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은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9절까지의 기록에 보면 세부 규정 중에 하나님께 드려질 헌금, 헌물, 첫 열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예물이 무엇인지 그 첫 예물과 헌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나누는 사랑, 그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만큼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거기에 내 정성을 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헌금 얘기 참 안 하는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근데 이 10장, 11장, 12장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 10장부터 12장까지는 전부 헌금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떡하죠? 느헤미야 끝낼까요? 헌금 얘기할 때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 예물에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정성과 나눔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십시다. 그것을 드릴 때에 내가 정말 기꺼이 드리는 것인지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시면 좋겠어요. 의미 없이 그냥 시간 됐으니까 아니면 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후닥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모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허락은 안 받았지만 조그만 간증 하나 나눌게요. 어떤 분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게 없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자기가 먹는 점심값에 얼마를 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한 달 동안 모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모아서 그것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선교지를 향하여서 그걸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절대 궁하지 않아요. 내가 정성을 다하여 담고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감격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액수 갈등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내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맞느냐, 그 예물이 맞느냐 질문하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셔 드리세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는지, 정말 감격 없이 아무런 감사 없이 드려지는 예물, 그런 것은 아닌지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소명한 그 약속은 이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의 약속이에요. 돈을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땅에 있는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드렸어요. 그들의 중심을 드렸어요. 그들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용사가 들어주십시오. 혹시 지나친 표현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하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적선하는 것 아닙니다. 적선은 내가 나에게 주는 은혜가 없어도 그렇게 해서 그냥 도와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적선이 필요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지에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주는 거예요. 그 삶이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채울 수 있어요? 거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결코 헌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헌금은 보험이 아닙니다.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리자니 좀 이상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는 그 보험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여러분들 헌금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물, 내 시간, 물질, 땀, 눈물, 정성을 누구에게 쏟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째째한 세상의 우상들과 같이 여기지 말아요. 우상은 많이 안 받다 바치면 막 그냥 폭탄 선하자 너 저주받을 거야.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바쳐야 네가 그걸 피할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기꺼이 드리라는 의미는 그렇게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지, 그러나 기꺼운 마음이 없기에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 그래 안 드려도 돼. 명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안 드려도 되는 명분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기꺼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왜 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을까? 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 회개해야 될 제목이지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 예물 드려야 되는 명분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결코 기쁨 가운데 부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이번 주에 뭐 감사할 게 없어. 안 해도 돼. (24시간) 몸부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그 은혜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것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도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꼭 예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하는 소리로 이 성전이 우렁차게 부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지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와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기도가 가득 차야 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내 몸들 보듯이 아끼고 쓸고 닦고 그걸 내 손으로 하면서 그 속에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정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이거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부흥이 없어요. 백성들이 날마다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그것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여 에스라를 청하여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통과감에 회개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모여 붕해하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그걸 간절히 소원하면서 소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주지 않겠다 소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교회, 내 평생의 교회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영혼의 결의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에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의했던 그 이름들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 우리 주사랑 가족들의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부흥을 원합니다. 이대로가 아닌 정말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신앙의 부흥과 개혁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놓으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순간마다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생명의 양식이 되며 그 말씀이 날마다 그리워지며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삶에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 승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격스러운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자신을,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인간적인 힘과 그 인간의 모든 능력들을 다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욕망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그 행동들을 제어하며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로 인간의 형통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아버지의 만남이 화목하고 내 삶의 삶이 부흥하고 내 삶이 그렇게 넉넉해지는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먼저 소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감격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다스려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특별히 우리 최윤선 자매님 특별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따라 살리라. 드리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저함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흔적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구분한 예물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물 삼아 주옵소서. 쓰이는 곳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흘리는 수고의 눈물이 생명이 되며 하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복되게 인쳐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하심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경책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며 감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